요한계시록 22장 20절하고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사람의 심리, 마음이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종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종교라는 것은 어떤 통제하기 힘든 외부적인 힘과 그리고 인간의 내적인 본성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거기서 좌절감을 맛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그 인간의 무기력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일본에 왜 종교가 많죠? 신이 몇만 신이 되어지는 그 일본의 특성이 뭐예요? 일본은 오늘날에도 뭐예요?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외부적인 힘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내가 맞서지를 못해요. 내가 뭐하구나? 나약하구나? 내가 뭐하다?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된다? 인간 안에서는 뭐한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이 누르게 되어지면 나는 거기서 살기 위한 어떤 반대적인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환상을 만들어낸다, 환상.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한다? 이게 더 심했죠? 자연 뭐예요? 홍수가 한번 이렇게 쑥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 다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들보다 힘이 더 센 동물들을 숭상하는 거죠.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틀린 말 아니거든요. 고대, 옛날.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숭상하다.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그냥 숭상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물에 이렇게 탈을 쓰고 막 춤을 춘다든지 이런 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토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샤먼. 내가 동물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힘을 나에게. 그래서 내가 자연적인 어떠한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발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이게 첫 번째. 종교의 시작이에요. 내가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로 가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동물을 이제 만들어요. 형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동물 숭배가 되어지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제 고등종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고등종교. 고등종교라는 이야기는 보여지는 어떠한 그러한 힘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힘.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사람이라는 어떠한 그런 능력을 투사시켜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신은 무슨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격적 신이죠? 인격적 신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 신. 응? 성경에 나오는 이 신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예요. 얼굴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사람과 뭐하고요? 대화하고요. 이게 인격적 신이거든요. 인격적 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인데 신을 누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게 종교. 그래서 이런 종교의 가장 큰 그러한 그 근본적인 그런 본질은 뭐냐면 그 외적인 힘, 외부에서 오게 되어지는 그 힘,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이러한 힘이 이 둘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옛날 사람들은 뭘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외부적인 힘보다 뭐 하는 거? 약한 거죠? 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했는데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뭐 하는 거예요? 자연을 조금씩 알게 되어지고 정복하다 보니까 내 힘이 점점 모아지는 거예요. 커지게 되어지죠? 커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내가 암 걸렸다, 아니면 내가 불치병 걸렸다, 아니면 내가 사업이 안 된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그럼 다 종교란 어떤 그런 환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못 느껴요,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실하게 안 온다는 얘기예요, 절실하게. 이런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 뭐 하는 거예요? 의존하죠? 의존. 그 세아가 있어요. 세아가 아빠 핸드폰을 쓰는데 아빠 핸드폰은 와이파이 안 켜지는 데서 써가지고 데이터가 엄청 나가거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세아, 너 이제부터 핸드폰 쓰지 마. 한번 했어요. 핸드폰 안 써요. 안 쓴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권위.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게. 세연이한테 얘기해봐요. 그래.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성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는 부모가 되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커 보였죠? 근데 내가 성인이 됐어. 내가 성인이 된 이유는 부모가 되려 뭐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큰 거야, 자기가.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의 그런 신앙에 어떤 그런 자연에 대한 외부적인 힘에 계속 뭐하고 복종하면서 거기를 의지했었던 그러한 믿음이 내가 점점 자라면서 자연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면 자연을 뭐 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허투루 보게. 그래서 번개가 쳐도 신이 어딨니? 풍수가 와도 신이 어딨니? 그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신이 어딨니?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아이예요? 아니죠. 성인이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뭐 하는 거야?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내 몸은 커져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뭐하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뭐하다? 종교를 믿고 종교를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적으로 우리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어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도덕적 규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신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을 하겠죠? 그래서 도덕적 규범을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면 뭐 IS 뭐 단체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과격, 급진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신을 위해서 뭐 하자? 죽자. 요런 생각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종교를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안 좋게 봤어요. 인간은 뭐 한다? 신의 명령이라는 그런 그 미명 아래 다 인간들을 뭐 한다? 죽이잖아. 구약에서의 신도 마찬가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싶으면 전쟁하잖아. 성전을 치러서 이기고 내 신이 살아있다, 강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는 환상이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 인간의 생각, 이성을 통해서 지성, 요거를 뭐 해라? 키우게 되어지면 종교를 뭐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그냥
내가 힘드니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하다? 이성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종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라고 인본주의적 종교.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종교는 그 구약은 권위주의적 종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율법, 법, 계명, 명령을 주고 그거를 뭐 하라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종교의 형태를 띄어다가 신약에 오면 약간 이게 바뀌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죠?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나 돌 안 던진다. 죄는 니네들 먼저 돌 던져라. 그러니까 인간의 쪽으로 가잖아. 그죠? 이게 인본주의적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 싸우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러한 평화, 평등,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종교가 인본주의적 종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종교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신을 만들어내지는 않는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한다? 생각을 가져서 생각을 키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을 통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곧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하냐라고 하면 어느 그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얘기했죠? 어린아이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근데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 법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자유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이드는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꺼졌네. 우리 인간이 신을 알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우리 인간이 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신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인간은 신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신의 실체를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 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건 그럼 뭐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언급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 1장, 2장에서 언급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신의 실체를 아는 거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를 볼 수가 없는데 내가 뭘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등! 바위 사이에서 지나가는 등을 네가 한번 볼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이 신의 실체를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실제를 우리들이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뭘 볼 수가 있냐라고 하면 껍데기와 같은 것, 겉의 모양과 같은 그러한 그 형상, 모양, 다시 말하면은 도장이 이렇게 있으면 도장을 꽝 찍었으면은 우리는 도장 자체를 못 보고 뭘 본다? 도장에 찍혀있는 이 모양, 요것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도장 자체는 뭐하다?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실체는 볼 수는 없지만
그 형상이라든가 모양이라는 것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49편 볼게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보고 우리들이 마음이 느끼는 건 그런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새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49편 4절에 보면 이게 비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다라는, 껍데기,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산 사람들도 뭐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의 껍데기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하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라는 얘기죠. 짐승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안 해요? 하죠? 한다라는 얘기. 동일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얘기한다. 그래서 비유를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비유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껍데기를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겉에 있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실체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한다?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껍데기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 껍데기를 설명했는데 실체를 이해하는 게 뭐다? 지혜다. 여기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은 우리들이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모른다. 근데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겉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말이라는 것.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겔서 1장을 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 1장 형상과 모양. 에스겔 1장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보면 에스겔서 1장 4절 그때 내가 보니 북쪽에 북풍이 불어 큰 구름이 오는데 불빛이 번쩍거리고 구름둘레 광채가 생기고 광채 한가운데 빛나는 금붙이 광채 같은 것이 반짝였어요. 광채 한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습의 형상과 같고 얼굴이 넷, 날개도 넷, 다리가 모두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돛과 같이 반짝거리고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고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있고 그들의 날개 끝이 서로 닿아서 앞으로 나아갈 때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앞쪽에 사람의 얼굴, 뒤쪽 오른쪽 사자 얼굴, 왼쪽 황소 얼굴, 뒤쪽 독수리 얼굴.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어요. 그들은 날개를 위로 펼쳐 있고 두 날개는 서로 끝에 맞대고 두 날개로 그들의 몸을 가리고 그들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갈 때마다 각각 앞으로 곧게 나가고 그들의 몸은 돌리지 않고 앞으로 이쪽 설명을 하죠.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죠? 제가 이것을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이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에스겔은 이걸 봤단 말이에요. 형상을 봤어요. 그죠? 그럼 우리들은 이거 왜 못 보죠? 요한계시록 1장 우리들은 왜 못 보냐고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2절 내게서 들려오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더니 7 금촛대가 있는데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있고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가 있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눈같이 이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로 달고 낸 놋새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 같고 오른손은 7뼈를 쥐고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고 나는 그 모습을 뵐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사도 요한이 봤죠?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왜 우리는 못 보냐고. 어떠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서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왜 우리는 못 보냐라는 거죠. 그 이유. 모르겠어요? 제가 서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계속 그 답을 그 앞에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던져놓고 그리고 물어요, 저는. 자, 그럼 우리가 에스겔이 본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보는 게 맞는 거냐? 사도 요한이 본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보는 게 맞는 거냐? 아니에요. 얘기를 하려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신을 볼 수 있다 없다? 실체를 못 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는 모습은 뭐다? 비유라는 모습을 통해서 껍데기 것들을 본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본다라고 해도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기에 예전엔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다리는 이렇게 되고 가슴에는 금띠가 있고 그럼 이게 무슨 모습일까 라고 해서 이 안에서 실체를 찾으려고 했다고. 여기서 에스겔의 환상을 봤네. 날개가 있는데 그 안쪽에 뭔가 불타는 게 뭔가가 있네. 수레 같기도 한 뭔가가 달리네. 거기에 관심을 더 거기서 실체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신의 실체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건 코끼리 전체를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코끼리 전체를 못 보고 귀 있는 한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리 한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고 꼬리 한 부분을 보는 사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져서 분리된 모습을 보고 이게 코끼리다 요게 코끼리다 요게 코끼리다 요렇게 뭐 할 뿐이에요.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 요한이 본 거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에스겔의 환상을 내가 보려고 열심히 무진장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실체는 뭐하기 때문에? 예수를 봐도 예수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체는 분명히 있다 없다? 껍데기의 모습을 통해서 실체를 보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바깥에 있는 걸 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뭐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겉에 있는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뭐 하는 거예요? 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실체를 봤다라고 뭐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을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의 형상과 신의 모습을 우리들이 신의 형상과 신의 그러한 겉모습이라고 합시다. 겉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속에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게 우리들의 지금 문제인데 이 문제를 마지막이 되어서 예수라는 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는 실체다, 실체가 아니다. 예수도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데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왔죠. 우리와 같은 모습과 모양으로 왔는데 그분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뭐 할 수가 있는 거다? 실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되었고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실체를 이렇게 담아 놓은 거지. 이해하시죠? 율법이라는 것 속에 실체를 담아 놨는데 사람들이 실체를 뭐 한 거다? 보지를 못했던 것. 예레미야 31장을 볼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맨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을 하는데 예레미야서 3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그 실체를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못 봐요.
못 본다는 얘기,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체를 뭐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희미하게, 근데 희미하게, 옛날에는 희미하게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봤다고 표현을 하죠? 정확하게 본 것도 정확하게 본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본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좀 길어요.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 31장 1절.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 먹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 먹게 하겠다. 마지막 때는 진짜 그런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다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그래서 임신한 여인,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껍데기만을 보는, 그 겉에 있는 그것만 보는 그런 사람들의 비유가 되어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물된 동산, 정말로 축복된 그러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드린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라헬의 예를 들은 거예요. 라헬이 울었었던 그런 옛날의 그 때를 이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천하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27절에 보면은 그때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마지막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 28절에 보면 세우고 심어. 그죠?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씨를 뿌리고 사람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쉬었다. 이런 말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짐승의 씨, 사람의 씨 구분이 되어지겠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그때가 오게 되어지면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이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은 뭐냐?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세운 그 언약과 다른 것이다. 33절에 그 시절이 지나간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그죠?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거죠. 그런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각자가 만들어서 자기가 뭐 하겠다는 얘기요? 심으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얘기. 그 전에 뭐 한 거예요? 내가 심어도 망했죠? 농사 못 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둬들여서 열매 맺어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이 겉에 모형이라고 얘기했죠.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란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때가 되어지면 그 신의 실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알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알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볼게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실체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난다라고 하기에 그 말을 쫓아서 우리들이 가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주로 뭐예요? 얘기하죠? 맨날 그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절 4절 그래서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반드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어른으로 자란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어른으로 자란다는 얘기예요. 7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장 쭉 볼게요. 7장 맨 마지막에 27절. 그래서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예수네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28절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8장 보세요. 10장으로 갈게요. 10장 쭉 있는데 제가 결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라고 하죠.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율법이란 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율법은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죄 용서함을 받죠. 그러면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죄를 지은 거는 언제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로 끝나요. 그럼 내일이 되었어요. 내일 다시 내가 죄를 지으면 내일 죄를 뭐 하면 돼요? 용서받으면 돼요. 그럼 모레 죄를 지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으면 오늘 내가 죄 졌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일 되면 내일 죄를 져. 근데 용서를 받아.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오늘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으면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없는 게 됐는데 내일 딱 되면 뭐 한다는 얘기? 죄가 생긴다는 얘기죠. 생긴다는 얘기죠. 아침에 저녁에 해가 져요. 해가 지면 다음날 해가 뭐 하는 거예요? 떠. 그럼 다른 날이 되죠? 다른 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내 걸로 만들었어요. 내 걸로 만들었으면 이게 영원히 내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음날 다른 날로 눈 감았다가 눈 딱 뜨면 이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져서
다른 새로운 무엇이가 또 뭐 하는 거예요? 갖고자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고 매일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매일 기도를 해야 하고 매일 떡을 갈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서 계속 채워도 부족한 거. 그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아래 매여 있어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부족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10장 1절.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그래서 매일 반복해야 돼, 매일. 내가 죄를 다 회개를 받았는데, 다음날 되면 또 생겨. 어디서 뭔지 모르게. 그래서 그날 가갖고 또 회개. 이게 반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 더 이상 죄가 없겠죠. 죄가 안 일어나겠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어야 했겠죠.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죄를 해상시키는 효력이, 그래서 제사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를 지내는 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계속 죄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난 죄 없다? 끝!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또 없는 줄 알았는데 뭐하다? 또 있네.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있네. 이게 지금 오늘 교회의 모습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이라고, 율법. 내가 회개를 하고 오늘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딱 뒤돌아서면 뭐해? 그러니까 허해. 또 죄가 발견돼. 또 죄인이구나. 또 누구한테 가요? 또 주님한테 가. 그것도 예배 드려. 예배 드리고 뭐해? 제사함 받았어. 기쁘다. 이게 반복이 되어진다는 4절.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그래서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주님은 원하실 것이고 그거를 마련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6절. 번제와 내가 속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반성을 할 수 있게 하고 회개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좋은 일인데 누가 힘들어요? 우리들이 힘들지. 우리들. 죽을 때까지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그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번에 죄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죄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그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게 나오면 율법이다,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8절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고 이런 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생각나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죄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자체가 아예 뭐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되지? 갈라디아서 볼게요.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아이가 되어지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누구의 터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것이 옛날 율법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터치를 받아서 명령을 시키고 순종을 하게 만들고 복종을 하게 만들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그런 제사의 반복성을 계속 유지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세워진 거란 얘기예요. 그 법 아래 있죠? 세아가 너 아빠의 핸드폰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근데 세아가 아빠 핸드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는 몰래 하는 거지. 어? 아니, 나와 관계를 져야지 와이파이. 지금 말 그대로 뭐 하는 거? 지금은 위아래의 관계잖아. 그죠? 내가 권위적으로 위에 있고 세아는 자녀로서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세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세아야 몇 살이냐 네가? 10살 11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나이지만 이 생각이 누구처럼? 내 생각하고 같이 동일하게 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 생각을 뭐 할 수가 있게 되어지면 무시하면 안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성, 생각, 마음이 커져서 높아져서 아버지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뭐 하냐면 너랑 나랑 뭐 하자? 변론하자. 이 얘기하자. 말하자. 이 이야기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할 정도 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비등비등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지식이 비등비등 하잖아요. 그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거.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매여있을 때는 그렇게 끌려갔어.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린 건데 계속 드리면 뭐해? 죄가 뭐한다? 계속 나오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근데 이제 4절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근데 그 아들도 율법 아래, 여자 아래에서 나게 했어요. 그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도 사람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율법 아래 놓이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왔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율법적 아버지가 그래서 아니에요.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처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텔레비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많이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은 뭔지 몰라. 제목은 뭔지 몰라. 잠깐은 뭔데, 최민수한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민수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그 아들이 이렇게 온 거야. 한국에 온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기 동생하고 자기 엄마를 놀래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 아버지가 소극장에서 최민수가 공연을 하는데, 그때 그 아들이 나타난 거야. 그 아들이 나타나면서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끌어안는데, 서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는 모습을 딱 보았을 때, 그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부모와 자식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남자 대 남자로서의 모습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어떠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저는 그 안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그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떤 권위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나누는 사랑. 그 사랑이 저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율법 아래에서 매일 드려지는 그런 제사로 말미암아서 구속당하는, 끌려당하는,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진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세아가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세아가 엄마한테,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현을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잖아.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말을 못 하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 7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8절 보세요. 근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종노를 하였지만,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녀의 관계다. 그런데 왜 니네들은 옛날의 그런 모습으로, 율법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서 또 율법 아래 종노릇이 되어서 그 아래 매여서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킨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왜 지키냐? 오늘 죄사함 받고 내일 딱 뒤돌아갖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또 뭔가 이게 미심쩍어가지고서는 또 한다.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이 행위를 반복한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건 여러분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 안에서 거기까지 크라고, 자라라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먹어야죠? 몸이 커지기 위해서도 뭔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위해서도 뭘 먹어야 되냐면, 그 성령을 그냥 드시라고. 성령을 음식 삼아서 드시라고, 그걸. 음식 삼아서 들면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한다? 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다시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종이 되지 않는다. 종.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니네들이 권위의 아래에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뭐 한다? 종교를 만들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뭐 한다?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냥 종받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종받게. 자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계속 달라고 얘기해야 되죠? 어린아이는 달라고 계속 얘기해야 돼.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움직여져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생각도 자라야 하는 거고, 마음도 자라야 하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몸은 자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은 자랐을지 몰라. 세상적인 생각은 자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자람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은,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영적으로 한번 자라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뭐하고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알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고,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실체라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실체를 발견하고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발견하고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게 누구를 아는 거다? 신을 아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에 대한 알미 깊어지게 되어진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종교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서 뭐하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뭐하라? 탈피하셔서 너희들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자라라. 여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뭐 해야 한다? 자라야 돼요. 스트레스는 여기 어려운 말이에요. 스트레스는 받지 말되 자라라.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여러분 계속 뭐 한다? 율법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권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밥 안 먹는다. 그럼 뭐 한다? 먹어라. 계속 먹어라. 계속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성장, 자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생각을 할까.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 잘하시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로 잘하셔서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독립해라? 율법으로 독립하세요. 부모로부터 뭐해라? 독립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여러분이 독립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